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긴급 속보 듣고 오셨습니까? MT를 떠난 20명의 대학생들이 피구를 하다가 전원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10명은 공 맞아 죽고 10명은 금을 밟아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 거짓 뉴스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이셨듯이 저도 낚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언젠가 들어봤었을 이런 유머 섞인 거짓 뉴스에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 나라 안팎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 소식 때문일 겁니다. TV와 핸드폰을 통해서 뉴스 기사만 접하면 연일 국내에서 누가 죽었다, 무엇이 무너졌다, 해외에서 지진으로 화산으로 뜻밖의 사고 사건으로 전쟁으로 누가 죽었다는 사건과 사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세계에 유례 없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는 접했습니다. 아직도 그 유족들이 슬픔이 다 가시지 않아 또 정부의 어떤 사과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 투쟁하는 소식도 들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침략한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죽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고한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얼마 전에는 터키라고 할 수 있는 튀르기에서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한 2만 5천 명의 여러분들 사망자가 발생을 했더군요.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해서 지진으로 통해서 가장 많은 아마 어떤 이런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연일 TV만 틀고 핸드폰에 뉴스 기사만 접하면 끊임없이 들려오는 사고, 사건, 무너짐의 소식, 죽음의 소식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소식을 보고 접할 때마다 솔직히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느낌을 갖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아니면은 워낙 사람 죽고 또 이런 사건과 사고 소식이 흔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 죽었다는 소식에도 숫자만 확인할 뿐 아무런 감각도 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한 부류들도 있죠. 왜 주의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 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2번 죽이고 2번 찌르는 악한 이들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국내 그리고 국외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첫 번째 좀 하나님에게 요즘에 따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고 착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데 왜 인간사에 이렇게 끊임없이 죽어야만 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조금 따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은 혹시 이런 사건과 사고 소식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한국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 이런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되묻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잠언 2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마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참새나 제비 한 마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과 사고에도요, 그걸 허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미물인 참새와 제비가 당하는 사건과 사고에도 그걸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끔찍한 사고 사건 속에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무너짐의 소식,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좀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켠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하실 때 두세 사람이 달려와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큰 두 개의 참사 소식을 예수님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마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 같아요. 빌라도 총독이 병사를 성전 안까지 보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 성전 안에서 학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가운데 튀게 되었던,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이 학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공급하던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저수지인데요,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시스기야 왕 때 팠었던 저수지였는데 그 저수지 옆에 탑과 같이 망대 하나를 세웠습니다. 근데 자연재해 속에서 어떤 안전 문제였는지 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여러분 압살을 당해서 참사를 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던 이가 이방인의 병사들에 의해서 죽었던 참사의 소식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하, 저들이 하나님께 벌받은 거다. 저들이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악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을 들려주면서 예수님도 역시나 유대인들처럼 이 두 개의 사건을, 이 죽음의 소식을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기를 그들은 바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풀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아주 악한 의도로 주목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자칫 아주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예수님이 무언가 어떤 법에 위배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무언가 민감하게 걸릴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견해를 밝히면 이 견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숙청하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모든 무너짐의 소식, 죽음의 소식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인과응보의 관점을 철저히 부인하십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얘들아, 사람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끔찍한 사건들, 사고들 있잖아.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 죽는 사람들 있잖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다, 벌을 받았다, 징계에 처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일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죽음의 소식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들릴 때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죽음의 소식과 무너짐의 소식이, 크고 작은 이런 사고 사건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렇다면 끔찍한 죽음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올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첫 번째,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도전을 하십니다.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두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임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시죠. 다 함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성전에서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있어서 죽은 것 아니라고 좀 고정관념을 좀 깨트리시는 거예요. 4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나 심판을 당해서 그렇게 여러분 끔찍한 참사를 당한 것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거나 더 악하고서 그래서 벌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너희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선한 것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사람들과 달리 그런 사건과 사고와 죽음의 위협을 피해갔던 것은 더 선하거나 의로웠던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무너지고 혹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내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똑같이 악한 나에게 피해갈 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잠깐 하나님이 특별히 유보하셔서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셔서 그 끔찍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그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비참한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뿐 여러분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는 동일한 선산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3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이 사건을 정리하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내 주위에 누군가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오늘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고정관념에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와 관계가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저 사람 내가 언젠가 그럴 줄 알았어. 요즘에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더니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저 사람 요즘에 이렇게 예배 밥 먹듯 빠지더니 요즘에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더니 하나님께 벌 받았네, 하나님이 때리셨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쉽게 누군가의 실수 실패와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인간고의 법칙으로 쉽게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조차도 자신의 죄와 쉽게 연결해서 단정 지을 때가 많아요. 내 아들, 딸 감기라도 걸리면 내 죄 때문 아닌가? 내 자식들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고난보다도 그 마음 때문에 더 절망과 좌절이 깊어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픔 당하는 이들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연단받는 이들 보며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그 기한이 차서 사랑의 매를 때리셨을 뿐 우리에게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뿐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누군가가 실수하고 실패했습니까?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까?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계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누군가의 무너지고 쓰러지고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성숙한 자세와 반응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을 하고 있을 때 뜻밖의 막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교만하다 보니 하나님이 아마 저를 조금 아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이 부서에 일어납니다.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부서 청년부의 리더였었던 찬양팀 리더와 청년부의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주일을 하던 2 자매가 교제를 했는데 둘 다 장로님 딸들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흔한 말로 과속 위반을 한 거예요. 속도 위반을 해서 혼전 임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2 친구가 목사님 식사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따로 조용히 이렇게 저를 초대하더군요. 근데 느낌이 뭔가 쎄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고마운 것은 그렇게 본인들이 부끄러운 실수를 했지만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애를 지우거나 혹은 또 이제 극단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며 또 저에게 용서를 빌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들을 자숙하며 잠시 내려놓기 위함으로
저에게 이렇게 이실족고를 하고 석고대지하는 차원에서 식사의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뜻을 제가 그대로 받다 이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고 잠시 잠깐 자숙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라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는 없지만 청년 리더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년 리더들에게 이런 아픈 소식을 전하며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청년 리더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는 이 두 사람 목사님 출교시켜야죠. 어떻게 그냥 자숙할 수 있는 시간만 갖게 하십니까? 그게 공의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거룩해야 될 때가 그렇게 이런 때에서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출교를 해야 된다라고 제 처사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항의를 했던 이 자매, 출교를 논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논하던 이 자매가 정확하게 1년도 안 돼서 자신도 사귀던 형제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가운데 이 둘은 다른 교회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가슴 아프고 속상한 사건이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죄성이 있어요.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공의롭네. 죄가 있을 거야. 성결치 않고 깨끗치 않고 의롭지 않아서 어려움의 시간을 갖네. 여러분, 누군가가 무너진 소식이 들려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운운하며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무너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여전히 나조차도 긴장을 놓치면 그렇게 쓰러질 수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유보해 놓으신 그런 한계선까지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끔찍한 사건 소식,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에게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 앞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환태평양 고리 가운데 대한민국에 걸려 있는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물질 만능주의와 혼합주의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저 북한이 미친 척하고 남한을 여러분 공격해서 이 땅이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뜻밖의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분 튀르키예처럼 말도 안 되는 참새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했고, 심지어 교회와 거룩한 척 앉아있는 서 있는 설교하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고 의롭지 않은지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대한민국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끔찍한 전쟁과 자연재해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지켜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끔찍한 사고 사건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런 끔찍한 죽음의 소식과 무너짐의 소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주님은 종말이 다가왔음을 기억하며 준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든 독일이든 잠수함을 띄울 때는 반드시 태우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토끼입니다. 왜 이 잠수함 안에 토끼를 띄우는가 하면 이 잠수함 안에 산소가 여러분 사라질 때 이 사람들보다도 미리 4시간 전서부터 산소의 농도가 희박해지면
이 4-5마리의 토끼들이 헐떡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소의 농도가 떨어질 때 이 잠수함이 좀 부상을 해야 되는데, 산소가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급부상을 하게 되면은요, 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좀 농도가 심각해질 때 그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던 동물들이 토끼였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동물들이 반응한다면서요. 특별히 코끼리와 같은 동물은요, 저주파를 느끼고서 먼저 여러분 피한다고 합니다.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여러분 움직여지는 곳에 지금 얼마나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화산이 언제 터질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의 민감한 이 감각을 활용한다는, 제가 이 뉴스를 봤어요. 염소 떼들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 떼들이 여러분, 화산이 직접 여러분 발화하기 전에는 이 풀어놔도요, 산으로 안 올라간대요. 그래서 염소 떼들을 풀어놨는데 평상시 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던 염소들이 여러분들 집 주위에 머물걸랑 바로 이런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라고 과학자들이 여러분 이틀 전에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동물들도 저마다의 민감한 감각으로 재앙의 소리를 알고, 재앙의 여러분들 그 때를 알고 피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민감한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자, 점점 더 그 빈도수와 강도가 더해져가는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이상 기후를 겪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질병들, 코로나로서 끝났다면 참 좋겠지만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함께 얘기하는 것은 더 심각한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치명적으로 인류를 여러분들 덮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한 죽음의 소식들은 우리는 더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끊임없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팬데믹을 통해서 저 종교가 다른 이슬람권이나 그럴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미움을 받았습니까? 이단의 유혹은 날로 더 거세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며 성도들은 종말의 때가 왔음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언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 본문 앞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바로 벌어진 사건이었었어요. 한마디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 있잖아요. 전쟁과 지진의 강도와 빈도수가 더 빈번해지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더 흉흉한 소문으로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근이 심해지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더 끔찍한 일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고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분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요. 앞으로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특별히 가장 여러분 심각한 화약고가 이전만 해도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한 중동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중점으로 한 이 아시아가 화약고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에요. 왜 이렇게 무언가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라도 무언가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 한 번만 말을 하면은요, 대한민국은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만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중국이 개입을 하겠죠. 러시아가 개입하겠죠. 미국이 개입하겠죠.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더 크고 끔찍한 사건들이 커질 것 겁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때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마지막 때의 시대의 징조를 보고 종말의 때를 분별하고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삶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 아니에요. 내가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날마다 상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한 집으로 이사하는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돼서 훌륭한 직업을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들을 상상하십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무병장수하는 그런 여러분 상상을 하십니까?
다 행복한 상상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상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불확실한 상상이지만 확실한 상상이 있어요. 우리가 머지않아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오든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모습을 날마다 상상하며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과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자녀 어떻게 키웠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물질 어떻게 활용했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졌던 그 시간 어떻게 네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계산하자고 말씀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물으실 거예요. 너 나 믿고 얼마나 생명의 열매를 맺었느냐? 복음 전에서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전도의 열매를 맺었냐고 물으실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 인격 성숙의 열매를 맺었냐고 물으실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갖는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가 하등 관심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끝으로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회개의 열매를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죽음을 피해갈 길을 허락하셨고, 내가 너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너 그 기회 속에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세상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우면서 거룩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가 있었는지를 마지막 날에 기회를 주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삶과 신앙이란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열매가 없는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나에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나에게,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일상적인 삶, 그리고 만남에 우리는 더 여러분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시간 때우려고 앉아 계실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이라는 의미를 둔다면, 그저 그렇게 의미에 내 마음과 믿음을 담지 않고 입술만 벌려 앵무새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그렇게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이라는 측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야 될 종말론적인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무감각합니까? 아무런 여러분들 생각이 없으십니까? 혹은 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여러분 그들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죄 때문에 쓰러졌다라는, 혹은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함부로 하십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모든 상황에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악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의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끊임없는 무너짐의 소식이 들려오고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 성경대로 그 마지막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서게 될 날을 상상하며 오늘 만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무엇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흘려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죽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었습니까? 누구와 연관된 소식이었었습니까? 참 짧은 생에 이제 50 간 넘은 목사이지만 많은 죽음을 접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의 죽음을 접한 그런 계기도 있었었죠. 그러나 제 삶에서 가장 충격적인 죽음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봤을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제 사랑한 두 제자의 죽음이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부정교회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제가 떠나왔던 교회의 청년들이 샤워하고 나왔더니만 수십 통의 전화를 한 5분 10분 안에 제 전화에 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겠죠. 그 중에 한 대표격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제가 사랑하고 저 아껴 썼던 두 제자, 딸 하나와 또 우리 형제 하나가 선교지에 가서 다른 사람 구하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그렇게 여러분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향하는데 많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감정을 좀 잘 다스려야죠. 1부 때도 제가 잘 참았는데 올라가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했던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 없거든요. 진짜 예쁘게 살고 본을 보였던 애들이거든요. 가정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런 가정 탓하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막 살 수 있는 애들인데 신앙 붙들고 진짜 예쁘게 살았던 애들이에요. 수요 예배 끝나면은 리더 모임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리더 모임 훈련 끝나면 새벽 1시가 되면 가장 제일 먼 곳으로 제가 늘 실어다주고 축복해 주던 아들 딸들이 선교지에 가서 다른 것도 아니라 선교하다가 누군가 돕다가 휩쓸려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한 친구는 시체도 찾지 못하고 영정만 올려놓고 유족들이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더군요. 유족들과 함께 울고 장례 절차를 지내고 내려오는 길에도 막 울다가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냐고. 세상에 진짜 죽어마땅한 악한 것들 많은데 있으나 마나한 것들 아니라 왜 이런 애들 데려가셨느냐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고 막 속상한 거예요. 진짜 목회도 막 때려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그 죽음의 소식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찬찬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거였다니까요. 야,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 목사야, 아름답지 않냐? 네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 전하에 생명 전하고 사람을 살리다가 희생한 그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일생일대 가장 무거운 부담을 하나 안게 되어졌어요. 산자의 부담이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만나고 이 아이들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목사 스승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산자의 부담감으로 제게 너무너무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간들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고 이런 끊임없는 사건, 사고 소식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더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청을 인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돌이키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는 뉘우치는 것 아니에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더 예배에 소리했었던 분들은 집중하시고 기도에 여러분 능력을 그렇게 여러분 무시했었던 이들은 그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 좋아도 정말 여러분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여러분 산하 나를 덮고 바다의 나를 덮으라면 부끄럽게 맞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그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격 없는 나 여지없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어 올려드립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도 다시 한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붙들고 끊임없는 사건, 사고, 무너짐과 죽음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